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방식으로, 단비의 방식으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된다고 어제 새벽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사명이 된다. 아픔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아픔은 약함입니다. 아프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허약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은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결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장 어울리기 힘든 표현인데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어떻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사람들 보면 아프고 약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산 사람을 든다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모세는 80노인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의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인도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모세는 기도도 했겠지만 다른 방법도 찾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약함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슬퍼할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대상들의 아픔을 보고서 울고 슬퍼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나요? 불쌍함과 측은지심을 느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불쌍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느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모습은 느헤미야가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대한 어린 시절 추억이 그의 추억의 전부였어요.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향수를 느끼게 하는 어떤 접촉점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이었다면 바사 제국의 주류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말이 안 통하죠. 문화도 익숙지 않죠. 음식도 그렇죠. 차별 대우받죠.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 그 소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뼈가 닳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 2세는 어떻습니까? 아이비리그 들어갑니다. 사회 지도적 인사가 됩니다. 백인 주류 사회에 진입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케이스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대제국 바사제국에서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사제국이 주는 모든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느헤미야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에 대한 강한 애착 형성될까요? 한국말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부모님들로부터 이 얘기 들은 것이 전부인데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고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고 거룩한 부담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 교육을 느헤미야만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 교육은 유대인이라면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바사제국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힘을 규합해서 우리 고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힘이 좀 대주자, 돈도 좀 모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가장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여름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에게 임한 마음, 이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약해지면 기도하죠? 약해지면 하나님 찾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무릎 꿇는 일이 익숙지 않았는데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을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나요?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고 마음은 흔들리고 가정에 아픔이 밀려왔습니까? 내 몸의 아픔은, 견고했던 내 마음의 흔들림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아픔은 하나님의 기도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기도하셨어요. 그 밤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장 11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 이 그때란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약하여 슬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 2장을 넘어가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되었죠. 이제 2장에는 뭡니까?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면으로 느헤미야 2장은 시작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근심으로 가득했을 때 느헤미야 2장에서 왕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으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이런 왕의 이 말은 너의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너 마음의 소원은 말해보아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4절, 5절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뢰되. 묵도하고 아뢰되. 이게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가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왕,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한 후에 땅의 왕에게 말했다는 뜻. 느헤미야는요, 어떤 중요한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생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면전에 있는데 느헤미야 지금 뭘 하고 있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에요. 만약에 유대 왕 다윗이 신하에게 너 소원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하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다윗은 이해를 해줘요. 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신하도 섬기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방 왕이에요. 여러분, 거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 군주는 신입니다. 바로도 신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신으로 초항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사지가 세계 최강의 왕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 앞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이거는 왕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 군주에게 신하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왕은 신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신하를 기다린다는 것은 신하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느헤미야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 그 정도 정치 감각이 없는 느헤미야였다면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신하는 지금 왕 앞에서 기도했고 왕은 신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왕을 이 땅의 왕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가장 소중하게 섬기는 왕이 누구이신지 바사제국 왕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함은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왜 약할 때가 강한 것이죠? 이유는 그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운동의 느헤미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